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겨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하나 하도록 합니다. 오늘까지 유치부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네, 소식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이미순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119 타고. 그래서 보니까 장이 퉁퉁 부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목이 좀 나아지셨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런데 아직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내일 이제 좀 큰 병원으로 옮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학교를 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 전도사님 없이 이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이민순 전도사님 대신해서 서석순 권사님이 이제 어제 잘 준비하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셔서 오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가 이번에 유치부 아이들이 보통 한 12명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성경학교에 한 30명 가까이 아이들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그 나온 아이들도요, 기존에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안 다니던 아이들이 어린이집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처음 이제 교회 나왔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걸 엄마가 다시 선생님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에도 꼭 보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는 역사들이 유치부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마귀가요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어서 우리 전사님이 건강하시던 전사님인데 한 번도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전사님 그렇게 아프게 되시죠. 하여튼 참 힘들게 어렵게 집까지 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이 마귀가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셔서 이런 가운데 영적 승리를 이뤄내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마칩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께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드라마 내용들이 그러죠. 이 가난한 여인이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보니까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남자가 재벌 3세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무슨 드라마 좋아하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즘 뭐 TV를 틀어도요 여기저기에 우영우가 나오고 신문 기사에도 우영우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는 줄 압니다. 네, 저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한번 이제 박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박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재밌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TV를 틀었는데 우영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번 봤어요. 네, 최근 거 못 봤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만 봤어요. 우영우가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가난한 김밥집 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태산의 대표인 태수미가 우영우의 엄마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다들 모르세요? 아직 안 보셨군요. 저도 안 봤어요. 그냥 기사로만 봤어요. 기사에 이미 나와요, 그 얘기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가 변호사가 된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고 그가 변호사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너무 멋있었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나타나서 역시나 이 드라마에는 이런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나 봐요. 자기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대단한 사실들이 밝혀져야 드라마가 되나 봐요. 우영우도 결국에는 이 엄청난 엄마를 둔 그런 딸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뭔가 저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나도 몰랐던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꿈꾸십니까? 어떻게 로또를 한 장 샀는데 로건이 1등이 딱 됐다라는 것, 그죠? 그런 거 꿈꾸시죠? 종종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가 로또 1등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종종 있으세요. 로또 1등이 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몰랐던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숨겨놨던 그 땅이 탁 드러나서 내가 갑자기 정말 쪼달리던 삶 가운데 갑자기 자산가가 되어지는 그런 꿈들을 꾸시죠. 꿔보셨죠. 마음속에 그런 기대들이 있어요. 좀 어디 눈먼 돈들이 없나, 숨겨져 있던 돈들이 없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드라마틱한 삶입니까? 이 나이에 그냥 지금 우리 나이에는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하게 그저 예측 가능한 일들만 일어나고 예측 가능한 사건들만 일어나서 그냥 그 사건 편안하게 처리하고 힘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물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남이든 북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죄악의 끝을 달려가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결국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남유다도 종종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죠. 이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던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는요 막연한 기대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 같은 이 바로의 마음이 녹아지고 결국에는 그들을 출애굽 나가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홍해가 있었죠. 큰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다시 변신했던 그 바로가 애굽의 군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서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마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는 그 막아섰던 홍해가 다시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물에 휩쓸려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를 걷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게 어디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마른 바위를 치게 하셨으므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날마다 그것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맞이하고 있던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었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튼튼한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 그들이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싸워 이겼던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들을 앞서 다른 민족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놀라운 역사들, 기적 같은 일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체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천년이 지난 후대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망과 패배를 경험했던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 기억할 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최소한 내 삶 속에서는, 지금 내 상황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라볼 줄 알면서 지금 내 삶 속에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마치 과거에는 살아계셨지만 지금은 죽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요, 새벽기도의 부흥을 맛본 교회지 않습니까? 다 역사의 증인이시죠. 그때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누렸던 은혜를 추억하고 그땐 그랬지, 그땐 참 대단했지, 그땐 참 좋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때 일어났던 기적들이,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어날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때 일어났던 기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고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것이죠. 모세가요,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딱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그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그들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기적을 이루어내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19절 끝에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날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의 길은 원래 없어요. 혹시나 길이 있더라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밟고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길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죠. 사막이라는 곳은요, 일단 물이 흐를 수 없어요. 물이 흐르면 거기는 사막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불가능한 일들, 그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이루시겠다, 내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봐, 내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어. 나를 지켜봐, 나를 한번 기대해봐,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포로되었다고 더 이상 너희 인생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희를 돕는 자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기대해봐, 나를 바라봐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은요, 굳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기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충분히 일하셔도 될 텐데 왜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셨던 것이죠. 비록 그들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들 앞에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평안히 살기 원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으셨죠.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와요.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평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요즘 마태복음을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이제 한 20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마태복음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어지고 못 보던 자가 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말씀 가지고 큐티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셨구나, 참 대단하다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 나에게 이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십니까?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를 행하셨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산 증인이 있잖아요. 한은수 집사님. 작년 연말에 그 집사님이요,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게 오셔서 제가 몸이 이렇게 많이 상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더니 오래 못 산다는 사기 진단 받았어요. 이미 온몸에 암이 퍼져서 곧 죽는다 그랬어요. 만 3개월에서 6개월, 길어봐야 1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지금 보십시오. 집사님이요,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다 내려놓고 작년 연말에 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이제 오래 못 사니까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다고 가지고 있던 거 다 이제 정리하고 그렇게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근데 집사님 붙잡고,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봐요. 집사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집사님이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의사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집사님의 몸 안에 완전히 나은 건 아니죠.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그 온몸에 퍼져 있던 그 암덩어리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8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 건강하게 열심히 항암하시면서 이겨나가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요, 기적 아니에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포기하셨던 그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집사님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은수 집사님 뿐이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요, 설교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길을 찾아주시고 매일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매일 설교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대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로 두나미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쉬운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폭발하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했지만 폭발하는 능력은요, 핵폭탄 같은 그보다도 더 뛰어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시하면,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 폭발하는 능력,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행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대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요, 그가 선교하면서 그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 하면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and exercise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시도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월 초에 부흥회하면서 3년 만에 부흥회하면서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큰 믿음,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 기대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감산인교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 큰 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집사님 덕분에 또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기대하라고. 제가 작년 연말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2022년도에는 큰 프로젝트 2가지가 있습니다. LED 스크린 바꾸는 것, 그리고 땅 구입하는 것. 이거 우리가 놓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근데 사실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거 탈 수 있을까? 처음에는 한 4, 5천만 원 정도만 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돈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7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전 뭐 스크린만 다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올라가요. 근데 어찌됐든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자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그냥 계속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날 기대해봐라. 하나님 기대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했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저에게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안타까운 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그 말들이 들려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안타까운 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대하지 못하는가, 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알죠. 7천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참 어려운 금액이에요. 그저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딱 어느 정도만 하면 사실 근심할 것도 없고 제 마음이 불편할 것도 없죠. 어느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한 금액은 다 그거에 배가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 다들 성도님들이 부담 가지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이해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부담 주려고, 마음 어렵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건 말씀드렸겠어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해보고 한번 해보자고요. 내 능력 그 이상의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번 해보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 안 하셔도 돼요. 마음에 어려움 있고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바라보며 해보자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내 능력 안에서 하는 건데.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100배나 받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00배를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버리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100배나 부어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배나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시도해 봐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도전은 해봐야죠. 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좀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음들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일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보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의 삶을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바라보며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독특 기대하며 독특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삶 가운데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